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건의하는 자면 건의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상황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함께 봉독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 선교 현장을 두고도 기도하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은 새 생명을 품고 있는 두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보람 집사님과 또 이세라 집사님, 그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이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주의 도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주의 능력을 들이펴주시고 주의 금신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중에 새 생명을 품고 있는 주의 여종들을 주님께서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육신의 안위를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이 생명을 품고 있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그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그날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그 충만함을 입은 아이가 태어나고 있음을 우리 온 백성들이 다 보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우리의 다음 세대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세대가 지나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더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우리의 가문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교 현장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주의 부르심을 따라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조명해 주심을 따라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용기와 담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코비드-19의 이 팬데믹의 시절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세상의 권세자들과 주의 몸된 교회 사이에 있는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이기고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 애틋한 마음 때문에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크고 작은 차이는 혹 있을지라도 그런 바람이 다 있지요. 우리 교회가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잘 사용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두고 어떻게 순간순간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 바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중고등부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견고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지나왔지만 여전히 교회는 교회다 라고 외치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던 그 자리에 교회는 교회다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교회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게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사실은 변하지 않고 제 안에 남아있는 것을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어쩌면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십시다.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당히 까다로운 질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상당한 고민과 또 기도와 이것이 전제되고 난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명쾌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의조로 명쾌하게 바울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한다. 그 산제사로 드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에 달리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이 그 앞에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12장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의인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한 이 말씀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먼저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서의 삶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사도 바울이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12장 요 3절에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 3절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의 초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그 은혜를 기본으로 해서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너희에게 지금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분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 분량이 무언가 하면 그것이 3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마땅히 고려해야 할, 마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마땅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그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믿음의 분량. 그러면 그 3절 중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래놓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상을 먼저 하십니까? 믿음의 분량 이러면 믿음의 크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여러분들을 함께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큰 교회를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작지만 단단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겠습니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무언가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은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맡겨주셨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하는 말이 당신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맡겨주셨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역시도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런 식의 사고를 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믿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다. 당신은 믿음이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기지 않으셨다. 보통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의 분량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의 분량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보시고 니는 믿음이 크니까 이거 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량만큼의 그것이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겁니다. 너 믿음이 열심히 있으니까 너 이거 주고 믿음이 열심히 없으니까 이걸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삼을 때 어쩌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룩한 목적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 밖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어느 집을 보니까 저 집 아들은 너무너무 공부를 잘 했어요. 그래서 직장도 좋은 데를 얻었고 연봉도 많고 그런 데를 잘 갔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럽다. 왜 우리 아들은 저게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거죠. 그런데 비교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은 왜 안 될까? 이런 방식의 생각,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비교를 해봅니다. 저 집 아이를 보니까 영 이상해. 잘 안 됐어. 자, 그런데 우리 애를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한 번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느낌이 들어올 때가 있고,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상대방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경우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비교를 하다 보면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비교를 하다 보면 자기를 과소평가해서 침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맞는 목적을 두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비교하면 자기가 생각할 분량 이상으로 자꾸 무슨 생각을 하다 보면 나는 왜 안 될까, 혹은 나는 이 사람보다 낫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스스로 과소평가하는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의 모습이 우리에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 중에 이런 비교의식에 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일조차도 비교의식 속에서 했습니다. 상대적인 우월감을 기도 가운데 표현을 했죠.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특별히 11절 근방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에 한 바리새인이 한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갈 때에 누가 같이 기도하러 갑니까? 세리도 그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늘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봐줄만 한데, 이 바리새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를 보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비교의식의 천재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 하는 의식을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도 내가 이 사람보다 낫지요 하면서 비교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거기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은혜에 대한 감사,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른 그것에 대한 묵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신 그것,
그것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것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비교해가면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이 사람보다 낫지 않은 이런 생각 가지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그것을 따라서 행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해놓고 바울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4절입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6절 이후의 무엇을 언급합니까? 은사에 대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6절 이후에 쭉 나오는 은사가 믿음의 분량입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원의 분량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구체적인 말로 은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몸된 교회, 건강한 교회, 역동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 교회의 거룩한 멤버십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뭘 해야, 어떤 발걸음을 떼어야 속해 있는 교회가 역동적이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무엇과도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 성도가 먼저 건강하게 되어야 그 건강한 성도들이 모인 현실적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지, 그 목적과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방향과 방법과 수단과 자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비교의식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자원들을 주셨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신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고 믿음의 분량 또는 은사에는 높고 낮음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그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신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은 믿음의 분량,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런 걸 가지고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런 걸 줬는데 내게는 이게 없는가? 그 믿음의 그 생각의 근본이 뭡니까? 자기 유익에 대한 거죠. 손해본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즉 은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펴보며 그 은사를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몸된 지체로서의 모양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건,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인가? 처음에는 자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회가 한 몸이 된 지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독특한 믿음의 분량, 다시 말하면 독특하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4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주의 몸된 교회가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죠. 많은 지체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는 그 각각의 지체가 한 몸이기는 하지만 각각의 지체가 뭐예요? 같은 직분,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양의 다른 색깔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각양의 색깔들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조심하고 피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을 때에는 약하고 강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이 뭐 좀 소용이 좀 되고 저 사람은 소용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오늘 이 4절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점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에게 선물로 주어진 믿음의 분량을 생각하고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수행하는 것이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은 으쌰으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그것. 또 반대로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 즉 은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렇게 할 때에 그 공동체는 한 몸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건강하고 역동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교회 안에서 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 읽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대단히 귀한 일이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목적은 이런 방식으로, 그 산 제사는 이런 방식으로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 매 순간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분량, 즉 은사를 생각하며 현실 삶 속에서 그 믿음의 분량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지체들이 속한 몸을 한 몸 되게 하시고 역동적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결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내게 주신 게 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또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맥시마이저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고민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돌이켜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매일 매 순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들이피셔서 도무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저희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서 주님이 두신 목적을 이루어갈 것인지,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주의 몸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